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신앙교육의 주제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경험되는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2025년도 4가지 신앙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첫 번째 목표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목표인 하나님을 나누며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목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세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한 어떤 그 막연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그러면 천국은 실제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상향 속에서 존재하는 것, 또는 존재했으면 좋겠는 것, 그 정도로 치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실체를 믿지는 못하는 그런 것쯤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희한합니다. 천국을 부정해라 그러면, 천국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또 싫대요. 천국을 부정하라, 천국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안 돼요. 천국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마저 부정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 또는 극락, 여러분, 이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과 종교학에서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이 존재 증명의 논리에서요,
이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철학자들, 종교학자들,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말을 좀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유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또는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면, 또는 없는 것이라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추구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달나라, 로켓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에 로켓은요 쏘아 보내기만 했지 돌아오는 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돌아오는 거를 해요. 지금 스타쉽 우주선이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몸이 참 희한하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어딘가에 내가 사랑을 해주어야 할 존재나, 또는 내가 위로받아야 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의 감정을 갈구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학에서, 종교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적론적 존재 증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치로 이것을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 또는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신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신이 있어야만 하는, 신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희한하게 신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토템 신앙이든, 사람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숭배심이, 경외심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는 그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절대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철학에서, 또 종교학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에 대한 탐미, 신에 대한 탐구가 항상 이 마음속에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바꿔보세요. 사람이 천국을 꿈꾼다, 천국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있다 없다? 천국은요 있다라는 철학적 존재 증명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천국의 존재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믿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재를 믿지는, 증명은 못하지만 그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 그 이상향에 대한 존재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간의 양식을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멋진 경관을 가진 그런 휴양지 이런 데 가면 어떤 말이에요? 야, 이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야,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각박한 삶의 자리와는 구분되는 아주 놀라운 자연 경관을 천국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식도락을 말하면서 맛의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보통 육적인 쾌락, 육적인 해방을 천국의 요소로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런 것과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쾌락이나 정신적 해방을 천국의 요소로 추구하는 일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 그래서 천국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파민, 약물 중독,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내버릴 수 있는,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도파민 폭발의 순간을 천국의 세계로, 극락의 세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상, 스트레스에서의 탈출을 천국의 요소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 경우, 육적인 경우든 정신적인 경우든, 여러분 이런 두 경우는요, 이미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시의 만족은 주었지만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 같은 장엄한 자연 경관을 보았습니다. 나 이런 거 딱 2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요, 그랜드 캐니언을 봤을 때 우와! 이런 거 한 번 느꼈고요. 또 한 번은요, 중국 장가계의 천문동이라는 그 999계단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기를 보고 우와! 이 딱 2번 경험. 다른 데는 그런 거 보고 와, 이런 거 없었는데 그 2곳은 내가 딱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그거요, 10분만 느끼면 좋게요. 아니 10분도 길어. 5분, 사진 찍는데 딱 5분이면 여러분 그거 와 천국이다. 5분이면 딱 족합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약물 중독, 약물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술 취해봤습니까? 안 취해봤죠?
필름 끊기는 사람들,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깨면 도로 현실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잠시의 천국을, 극락을 맛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현실의 세계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원을 추구하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사후에 존재한다, 사후 세계에서의 천국을 말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의 생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의 천국을 위해서 현실 세계는 그 사후 세계의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그 삶을, 천국의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명 철학적, 종교적으로 천국을 추구하는 인간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존재론적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이미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간은 그 천국에 대해서 동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천국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고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종교적으로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어렵기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욥이 그 날들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즉 일생 동안 규칙적으로 항상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욥이 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은요, 늘 아름다운 가정을 추구한 겁니다. 욥은 늘 아름다운 가정, 즉 천국 같은 가정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식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자식들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자식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되기를 바랬던 그 가정이, 천국처럼 지켜져야 될 그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은혜로운 교회를 원하고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것, 그거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꿈꾸는 당연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년 소원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의 생활인데, 여러분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꿈꾸는 그 천국이 지켜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결손가정이라고 부를 만큼 이혼한 가정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학교에서 결손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는요, 한 마을에 한 개, 많으면 두 개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뭐 지금처럼 무슨 제자 삼는 교회, 뭐 참사랑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항상 마을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군포교회, 안양교회 이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교회가 두 개면 어떻게 지었어요? 군포 중앙교회, 뭐 군포 제1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마을의 교회가 10개, 20개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 말처럼 루프탑 옥상에 가서, 요즘 옥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루프탑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루프탑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시뻘겋대. 어떻다고요? 시뻘겋대. 시뻘건 게 다 뭐예요? 십자가 뿐이래요. 다 교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요, 교회가 10개라고 치면 3개 교회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7개 교회는 교회 월세마저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현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만 할지라도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회교과서에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진국이다 이 말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우리나라는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라였어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집 사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출세하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사법고시 통해서 변호사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 되고,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상고 출신입니다. 상업고등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학 안 나오고 사법고시 그냥 치고 변호사가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요.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요, 아직 G7에는 가입이 안 되지만 G8이라고 말해도 되는 나라. 근데 이미 G7에 포함될 만한 자격이 충분한 나라. 일본을 이제 빼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G7에 들어갈 나라. 선진국에 들어간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빚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보통 4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졸업해요. 그러니까 그 빚 지기 싫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풍요 속의 빈곤, 고난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왜 이렇게 파괴되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천국이 되어져야 할 교회가 왜 이렇게 파괴되었는지 교회도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회의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되어져야 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나쁜 정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는지 여러분, 나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직 6기를 다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숨겨진 모습,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전에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향, 유토피아, 무릉도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 정의를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모든 범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 우주 만물, 즉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작정하신 대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자기의 통치 행위다 뭐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한공항 비행기 참사가 나겠느냐? 이 나라에 좌든 우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면
우리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욥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파괴된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욥기서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욥의 가정이 파괴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이 시험해서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매일 제사까지 지내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건물 붕괴로 한꺼번에 압살을 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한공항 사고 비행기에는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입장에서는 우파가 불의한 집단이고 우파 입장에서는 좌파가 범죄 집단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나요?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실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서 뭐랍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즉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무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나의 정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것과 하나님의 옳은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어떤 사람들은 발부하면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판단 기준이 다르잖아요. 판사는 발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 발부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의 정의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까 지적해야 될 게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천국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의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하게 그런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만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라면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만 비행기 사고로 죽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비행기 사고 속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세워가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엔토스 휘몬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너희 마음 안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임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심이 당신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기억되고 증거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4절에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게 대답해 알게 해 주십시오. 결국 욥은요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지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의 말씀하심, 그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더더욱 잘 세워가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되는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결과가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탄절 케이크 나눔 행사에 여러분 유례가 없이 청년들까지 참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 나누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은퇴 목회자들 섬기는 것을 더 많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5곳 또 많으면 6곳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8곳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창립절, 우리 교회 창립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가능하면 추수감사절, 과일바구니까지 기존 농어촌 교회 목회자, 은퇴 목회자 섬김과 더불어서 지역 파출소 그리고 소방서에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활절 달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청년들이 동참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일에 고무된 우리 장년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는, 한 개 할 거 두 개 하고, 두 개 할 거 세 개 하는 그런 열심을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빛이고 소금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파출소도 찾아가고 수방소도 찾아가고, 그래서 케이크 한 3-4개 이렇게 드리면 소방대원 한 10명 충분히, 그날 근무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활절개란도 추수감사절 떡 같은 경우도 충분히 출출한 배를 잠깐이라도 요기할 수 있지 않겠는, 그런 생각 해본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 후원 방문입니다. 매번 이호섭 선교사님이 선교편지를 주실 때마다, 또 박명철 목사님이 선교편지를 주실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선교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한번 방문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갑여행 몸풀기도 할 겸, 또 청년들, 장년들 가리지 않고 패키지 여행 상품 중에 1일 자유일정이 있는 그런 상품 정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시간이 맞아야 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왕 여름 휴가 가실 거면 한 번 정도 필리핀 세부 상품 검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김경화 집사님 가족, 또 전사님 가족, 이렇게 필리핀 세부 패키지 상품 1일 자유일정 있는 걸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이 세부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입니다. 다바오까지. 국내선 요금이라 한 75,000원, 어제 검색해 보니까 75,000원 왕복, 75,000원 정도만 더 내면요 왕복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남들은 다 리조트에서 잘 때 여러분들은 새벽에 막탄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가지고 다바오 가가지고 선교사님 선교지 한번 쑥 돌아보고 밤에 또 11시 반 비행기 타고 딱 돌아오면요 그 다음날 일정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알차게 선교하고 돌아와서 또 리조트에서 또 휴가 마지막 보내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비용이 만약에 비싸면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바오 선교지에서 일정을 보내고 하루나 이틀 정도 리조트에 가서 휴가를 보내는 거. 왜냐면 이 선교센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내려가니까 청년들은 그렇게 보내도 좀 비용이 절약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은 내 생애 처음 전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애 처음 선교도 한번 이름을 붙여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명령을 그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내 삶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보다 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아래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선교 현장을 막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요,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
거기 가보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별로 목회도 잘하지 못하던 시절에 내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목회자들 또 중국 신학생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중국 목회자들의 목마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내게 있는 설교를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뜨거움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20년이 넘도록 지금 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셋째는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11조 드리고 섬김과 헌신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면 더 강건해지고 더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바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도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편 87편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87편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87편 읽어요.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에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합시다. 그 민족들을 등록하시며 그 수를 세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그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있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나라를 등록하시며 그 민족의 수요를 세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